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과 모든 능력이 주 안에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생명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완전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경배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아멘 아멘 다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들고 다시 찬양할까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늘문 여시고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오늘도 저희 삶을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자녀되는 권세로 아버지를 송축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참 복된 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향기로운 산제사로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었던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들이요, 잃어버리고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자녀로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크신 긍휼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작된 구원을 만천하에 전파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의를 나타낸 삶이 아닌 나의 자아와 관성에 빠져있는 신앙의 열정이 오히려 아버지의 십자가를 가리우고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저희를 온전히 구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모두 덮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터키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한 생명이라도 이 시간 구조되게 하시고 전 세계 각국에서의 구호와 도움이 손길이 펼쳐져서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인 것을 더욱 인식하며 순서대로 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번호표 하나씩을 갖고 살아가는 긴박한 종말의식으로 주 안에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사랑하되 허물이 덮여서 안 보일 때까지 사랑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저희 베드니 교회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받들어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숙으로 거듭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사역에 힘쓰되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권면하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목적과 청지기의 사명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베다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도 간에 서로 덕이 되게 하시며 또한 다음 세대에게는 자랑스러운 베다니 교회의 역사를 유산으로 남겨주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백승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영원 유기 깊은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옵고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말씀 안에 비밀스러운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살아있는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열심으로 준비한 주영공 찬양대와 에클레시아 찬양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각 대원들의 수고와 기도를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저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성령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처소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여 담대히 말씀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양육간의 강건함을 더욱 덧입혀 주시옵소서. 인생이 깊어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결단의 은혜가 이 시간 내려지기를 원하오며 오직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9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영광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 올려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신학교 교육만을 받은 것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인데 갈수록 어렵습니다. 좀 알아야 하는데 뭐 알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유한한 인간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늘의 신비한 이야기를 땅의 인간의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주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뭐 이런 식의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우린 단지 그 계시하시는 분량만큼, 경험한 만큼 알게 되는 것이죠. 태초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하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총량으로 다 합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종종 고백하기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어요. 하물며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령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성령 세례를 우리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아멘? 우리 배단위 성도님들은 성령 세례를 다 받으셔야 합니다. 제일 먼저 성령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불이잖아요, 불. 불 같은 성령. 아멘? 아마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모인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각각 사람들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이후의 성경을 보면 계속 따라다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닐 때마다 머리 위에 계속 그 불 같은 게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도들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일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방인에게도 임했던 첫 사건입니다. 그때 일을 사도행전 10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처음 자기들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는데 그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놀라운 고백이, 찬양이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임하심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이
기도하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모습과 모습의 형태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와 다른 모습으로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곧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객관적입니다.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또 증언합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요한이 보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혼자 스스로 경험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목도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맞는 걸까요?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게 맞습니까? 고민되시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비둘기의 형체같이 나타나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불의 혀처럼 나타나시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요, 실은 성령님은 비둘기보다는 불처럼 임하십니다. 뜨겁게 임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마치 내 가슴 속에 화롯불을 안고 있는 것처럼 어쩔 줄 모르는 뜨거운 체험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렇게 뜨거운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성령 체험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떠한 형체 안에 갇혀 계신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렇게 뜨거운 숯불과 같은 화롯불을 내 가슴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체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머리 위에 그 성령님의 임하심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생각해 보세요. 실은 그 체험이 없었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들도 이게 뭐지? 라고 알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것과 다른 차원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모습을 더 성결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51편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를 위한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 회중이 인도자를 따라, 지휘자를 따라 같이 불러야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부제를 보면, 설명되는 것을 보면 왜 굳이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했던 고백, 그 시를 가지고 예배 중에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좀 그래도 은혜스러운 그런 가사를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필 왜 그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단을 통해서 너 잘못했지라고 꾸짖던 그때의 다윗의 심령, 다윗의 어떤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죄에서 멀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원죄를 인정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우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죄로 고백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을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선악을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교만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묻어둘 수도 있었던 상황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안 되니까 그 상황이 더 악화되죠. 충성스러운 부하 전장터에 나가 있는 그를 불러들여서 그를 통해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합니다. 결국 어떻게 했죠?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부하들도 죽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의 명성과 다윗이 누리고 있던 권력을 생각해 보면 그거 실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덮어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었던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덮어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한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단이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한 한 백성의 이야기를 왕에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심히 부자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히 부자에게는 양도 소도 많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새끼 하나가 있는데 마치 자기 딸처럼 그냥 품에 안고 그렇게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 한 행인이 가는데 그 행인을 대접하려고 이 심히 부자였던 사람이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 이 어린 암양 새끼를 딸처럼 여기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대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묻기도 전에 다윗이 화를 냅니다. 이런 죽일 놈을 봤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할 자다. 4배나 갚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판단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왕으로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판단을 못해서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아기를 낳은 이후잖아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령 정도 알았겠죠. 요압도 왜 죽여야 하는지 몰랐지만 한 명 죽이라는 명령이니까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울 대신에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유다 백성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네 주인의 집을 주고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는데 만약 그것이 부족했다면 이것저것 너에게 더 주었을 텐데 왜 이런 악을 행했느냐? 이것은 나를 업신여긴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이 모든 일들을 대낮에 백주에 다 드러내고 이것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비록 크나큰 죄악을 지었지만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고 대제하는 그런 마음으로 엎드려서 회개했던 그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죄를 지워달라고 말갛게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동의가 안 돼요.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하잖아요. 왜 어떻게 주께만 범죄했어요? 사람에게 범죄한 건 아닌가요? 밧세바에게 범죄했잖아요. 우리아를 죽게 했잖아요. 덩달아서 다른 부하들도 죽었잖아요.
지금 자신이 사람들에게 했던 죄는 그냥 덮어두겠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이 나가야 하는 전장터에 직접 나갈 필요도 없을 정도로 견고했던 강대국의 왕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 하나쯤 취해서 그렇게 한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의 부하 하나 죽인들 누가 감히 다윗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자기의 크나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의 제목과 연관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할 때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하는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맹했던 사람이에요. 목자로 일할 때도요, 사자나 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빼앗기면 쫓아가서 그 수염을 잡고 때려 죽이고 도로 양들을 찾아왔던 용감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다른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덜덜 떨고 있는데 고작 죄악돌 가지고 물매를 가지고 뛰어 달려나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려울 줄 몰라 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면 어떡하나,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면 어떡하나, 자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실 것을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는요, 양의 어떤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보시기 좋았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이 사건 외에는 지켰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윗 때문에 후대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사람들에게도 긍휼이 더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는 분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번 잘했고 3번 못했으니까 아직 7번 잘한 게 남아있는 그런 계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떠나갈 수 있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서 그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사울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크게 임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예언을 합니다. 구약에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도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임했던 사람이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다 진멸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리품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들은 진멸하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악령의 존재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도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왔다 갔다 들락날락한 거죠.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 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를 향해서 창을 들어 2번씩이나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지는 그의 행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살리시는 일이에요. 창조의 일입니다.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고치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반대로 악한 영이 하는 일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분열의 영입니다. 회방합니다. 속입니다. 무너뜨립니다. 죽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명확한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어요. 집이 비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요, 자기를 비우면 된대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비우는 것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만약 그냥 비워만 두면 그 안에 다른 영, 악한 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도록 우리를 회방하는 영이 침투하시다는 사실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듯한 제사를 핑계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악한 일 하겠다고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어떠한 죄악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된 모습 안에 성령이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다윗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시기 직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 오늘 제목의 내용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소멸되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다면 불이 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필요로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래서 두루 다니시면서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불은 꺼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던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강력한 사건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건 저는 컨택트라고 생각해요. 컨택트. 만나는 사건이죠.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성령 세례로 우리가 그것이 계속 유지되려면, 성령 충만하려면 커넥트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십시다. 예배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데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어떤 교회에 가보시면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임례하면서 강단 제단 앞에 있는 초에 불을 켜는 경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축도하고 나아갈 때 그 불을 끄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초에 불을 켜야만 성령님이 계시고 불을 끄면 성령님이 떠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배 중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일종의 예식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불이 꺼지는 게 아니고요, 아예 촛대를 옮기신대요. 한 번 받았다고, 한 번 주어졌다고 거기에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냥 어쩌면 어떻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뭐 대수냐라고 하셔도 큰일 날 일입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우리의 예배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성령이 떠나가시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죠. 지난주에 일어났던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튀르키예는요, 초대교회가 먼저 세워졌던 지역입니다. 7교회가 지어졌던 곳이고요. 선교사들을 가장 먼저 파송했던 안디옥이 있었던 지역이 튀르키예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튀르키예는 기독교 박해 국가 가운데 대표적인 국가로 손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를 킵하지 못하면 그것이 떠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로 말씀해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떠나시는 건요, 성령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 어떻게 한다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대로 조종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인본주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거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머물면 성령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밀하게 행한 죄도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가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얻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만약 그 기회를 놓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때를 지나쳐 버리면 성령이 떠나실 수도 있고 또한 악령이 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촛불이 꺼지거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너무도 죄에 대해 둔감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은밀한 죄를 지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